1절에서 4절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수많은 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에서 수많은 무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 3,000명이 5,000명이 되었고 그 5,000명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에 잡지도 못한 사람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혼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시작은 미미했다 할지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야 되고 부흥해져 가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지난날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부흥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나아져야 한다는 말도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고 얼마만큼 부흥해야 되고 얼마만큼 나아져야 할지는 기준은 없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성장해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런 꿈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강성해져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사울과 같이 약해져서 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장해 가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연약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암울한 삶에서 희망과 꿈이 있는 삶으로 바꿔진 사건입니다. 슬픈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어제의 삶보다 지금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사건이라고요. 나병 환자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주셨을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행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있어야 할 때 그 순간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의 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걸 믿고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순간에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절대적인 믿음은 그리고 고백은 행함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절하는 거였어요.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행동이거든요. 당신을 절대적으로 경배한다는 의미거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인사할 때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 이렇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누구를 더 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병들어 내가 못 살겠으니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때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를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행동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절대적으로 존중하던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저분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내가 저분 앞에 가서 절할 수 있지 않느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느냐? 경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만큼 당신의 능력을, 권위를 내가 존중한다는 표시예요. 2절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은 뭘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는 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 중풍병에 걸린 미안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줄 마음이 없으면 고쳐주지 않잖아요.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다면, 원하신다면 나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은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너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말이야.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나병 환자의 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며 사는 모습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내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당신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겸손함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분에 향한 신뢰가,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믿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원한다. 내가 내 병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나아진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난날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